신앙의 길을 걷는 귀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더 많은 영혼에게 복음이 닿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1장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깊은 주제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초대 기독교가 넘어야 했던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는 바로 그 첫 신자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린 선민사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포함한 초기 유대인 신자들은 구원이 오직 유대인들만의 것이라는 생각에 너무나 깊이 젖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적어도 할례를 받은 자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굳게 믿었기에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의 구원자로 오셨으며 그분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는 진리를 받아들이기란 실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교육과 문화 전체를 거스르는 이 새로운 가르침 앞에서 그들은 베드로를 불러 신자들의 회의를 열고 따져 묻기까지 했습니다. 어찌하여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느냐?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신 일과 주께서 고넬료와 그의 집에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나서야 겨우 자신을 변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후에야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 신자들은 마침내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은혜의 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평생 지녀온 편견을 내려놓고 기독교의 포용적인 원리를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허물어진 시대에 살고 있음을 감사합시다.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두가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복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바로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검이 되어 우리의 영혼과 생각, 마음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영혼의 영적인 생명을 동반하며 그것을 소유한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어떤 회개는 단순히 인간의 양심의 가책이나 본성의 목소리에 의한 것으로 영적인 생명의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하는 회개는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는 생명을 낳습니다. 이 회개를 통해 영적인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자들이 이제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게 되며 썩어질 육신에 속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그분의 보좌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이 회개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합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이 회개하고 믿더라도 다시 타락하여 멸망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그런 일시적인 뉘우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안전하게 지켜주며 영원으로 들어갔을 때 결코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참된 구원의 증표입니다. 이 회개는 구원의 모든 본질적 요소를 담고 있는 씨앗과 같아서 우리를 위해 구원을 지키고 우리를 구원에 합당한 자로 준비시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거짓된 회개는 어떤 모습인지, 둘째, 참된 회개의 증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에게 이 귀한 회개를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은혜에 대해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이 아닌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의 메시지 앞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두려움에 떠는 것이 곧 회개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진실한 복음 설교를 들을 때 말씀에 동반되는 어떤 힘에 의해 마음이 흔들리고 동요합니다. 저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될 때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떨며 눈에서는 샘물처럼 눈물이 흐르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음성이 마치 시내산의 무서운 나팔 소리처럼 자신들의 멸망을 선포하는 것 같아 견딜 수 없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며 이처럼 깊은 감정적 동요를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유아 절제, 그리고 장차올 심판에 대해 강론했습니다. 성경은 벨릭스가 두려워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고 말하며 결단을 미루었고 결국 멸망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아그리빠 왕처럼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라고 말하며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상태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이 참으로 좋은 것이며 이 땅에서의 행복과 저 세상에서의 영원한 기쁨을 약속한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이것은 진리다라고 생각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이 말씀이 내 영혼의 복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는 완전히 아닙니다. 아그리빠는 거의 설득되었지만 온전히 설득되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방금 숨을 거두어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시신과 같습니다. 겉모습은 살아있는 사람과 거의 흡사하지만 생명이 없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도 종교의 모든 외적인 형태를 거의 다 갖추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영적 생명이 없을 수 있습니다. 생명 없는 회개, 참되지 않은 뉘우침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설교를 듣고 집에 돌아가 어떤 악한 습관이나 어리석은 행동을 잠시 끊어냅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예전의 죄악된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의 경건함은 아침 안개와 같고 이슬처럼 쉽게 사라져 버립니다. 구약의 아합 왕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어 그의 아내 이세벨과 공모하여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그를 찾아가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을 들은 아합은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며 겸비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겸비한 모습을 보시고 재앙을 그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음 장에서 아합은 다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전쟁에 나갔다가 길르앗 라못에서 죽음을 맞이했고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습니다. 여러분도 아합처럼 잠시 동안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면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만일 지옥이 없다면, 심판의 두려움이 사라진다면 여러분의 뉘우침도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대담하게 죄를 짓고 하나님께 반역할 것입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회개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인지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가장 무서운 거짓 회개의 예는 가룟 유다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님을 배신한 후
자신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희망이 끊어진 절망감 속에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로 받은 30을 성소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는 죄를 고백했고 부당한 이익을 돌려주는 회개에 합당한 행위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나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고 그의 영혼은 멸망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죄를 후회했지만 생명으로 이끄는 회개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의 슬픔은 절망으로 끝났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거의 완벽하게 흉내낼 수 있으면서도 구원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껴야 합니다. 둘째,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의 증표는 무엇일까요? 먼저, 많은 분들이 가진 오해 2가지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첫째, 어떤 사람들은 참된 회개를 하려면 반드시 율법과 지옥의 끔찍한 공포를 생생하게 체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충분히 회개하지 못했어요. 제 자신이 그렇게 큰 죄인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차라리 제가 더 끔찍한 죄인이었더라면, 그래서 더 깊은 죄책감을 느꼈더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요, 라고 말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심각한 오류입니다. 끔찍하고 무서운 심판의 환상이 회개의 본질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탄의 속삭임일 수도 있습니다. 회개의 본질은 죄에 대한 미움, 죄로부터 돌아서려는 결단,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죄를 버리려는 의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내산의 나팔 소리와 같은 두려움 속에서 회개하지만 어떤 사람은 루디아처럼 조용한 가운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셔서 회개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은 거대한 망치로 부수시고 어떤 마음은 은혜라는 열쇠로 조용히 여십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회개했느냐가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에 이르렀느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충분히 회개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주님, 저의 애통함이 부족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위해 필요한 회개의 양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여러 단계가 있지만 가장 작은 믿음도 구원을 주는 것처럼 회개에도 여러 단계가 있으며 가장 작은 회개라도 그것이 진실하다면 영혼을 구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누구도 완벽한 회개를 이룰 수 없습니다. 가장 진실하게 회개하는 성도조차도 자신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완악함을 느끼며 괴로워합니다. 회개는 평생에 걸쳐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요약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침상에서 아마 일생 중 가장 쓰라린 회개를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완벽한 회개를 하려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진실한 애통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는 능력으로 나아가 마침내 죄를 뱀이나 독사처럼 미워하고 증오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회개의 진정한 증표는 무엇일까요? 첫째, 거기에는 진정한 슬픔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슬퍼하는 마음 없이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슬픔의 강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질적으로 눈물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물이 없더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신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 죄에 대한 진정한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오는 거룩한 슬픔입니다. 둘째,
참된 회개는 실천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죄송합니다. 뉘우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매일 똑같은 죄를 반복한다면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의 방향을 180도 바꾸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둑질이라는 죄에 대해 설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한 노동자가 뒤따라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업복 아래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목사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 팔 아래에 있는 것은 저 농장에서 훔친 괭이입니다. 오늘 도둑질에 대한 설교를 듣고 이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아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둑질한 물건을 되돌려놓게 만든 진실한 회개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셋째, 참된 회개는 지속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회개는 결핵 환자의 뺨에 나타나는 홍조와 같아서 건강의 신호가 아닙니다. 몇 주 동안은 경건한 생활을 하고 기도 모임에 참석하며 하나님의 자녀처럼 말하지만 결국 개가 그 토하였던 것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다시 옛 죄악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의 애통함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습니까? 여러분의 결단은 계속되고 있습니까? 진정한 회개는 여러분이 수의를 입고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증표는 죄에 대한 형벌이 없더라도 죄를 미워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지옥이 없고 죄를 지어도 아무런 벌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도 여러분은 죄를 미워하고 의를 선택하겠습니까?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죄의 결과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죄 자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끔찍한 행위임을 알기에 죄를 미워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보상이 없더라도 의로움을 선택하고 싶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면 죄를 짓고 싶지 않다고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소유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귀한 회개를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회개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움직여 그 구원을 받도록 기꺼이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구원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종들을 보내어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믿으라고 외치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그 부름을 듣지 않고 멸시할 때 하나님께서는 실패할 수 없는 또 다른 사자, 곧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하실 때 완고했던 우리는 비로소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 잊고 회개하며 돌아섭니다. 이것은 강압적인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꺾으시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영적인 가마로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 앞에 풍성한 잔치상을 차려주실 뿐만 아니라 오기를 거부하는 우리를 친히 이끌어 오셔서 그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고 영원한 저택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 잔치를 즐기도록 강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랫동안 스스로의 힘으로 회개하려고 애써왔습니까? 기도하고 노력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십시오. 그 해답은 놀랍도록 단순하지만 가장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피 흘리는 그분의 옆구리, 가시관 쓰신 머리, 고통의 눈물을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모든 고난을 묵상하십시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시는 그 처절한 절규를 들으십시오.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치고 마음이 깨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마음에 참된 회개를 낳고 참된 믿음을 낳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회개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참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회개하라, 하늘의 음성이 외칩니다. 지체하지 마십시오. 그 명령을 멸시하는 불행한 자는 죽어서 두려운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자비의 문이 닫히고 복수가 시작되기 전에 무릎을 꿇고 모든 죄를 고백하며 복되신 구주를 끌어안으십시오.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에 이르는 참된 회개를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